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크고 강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이 영광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웨스터민스터 대우리 문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라는 말에서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가르침 받습니까?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 혹은 내 앞에서 라는 말은 만물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신을 두는 죄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불쾌하게 하시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이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막으며 가장 파렴치한 교통으로 중대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무엇을 하든지 그의 목전에서 하도록 설복시키시는 인증이 될 것입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하며 주의 파운하는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나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독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소인관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열심히 간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국가를 경영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의 가치관 위에 미국과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자녀와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배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녀와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며 봉사하며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모두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여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화림 형제님, 형부님 어디 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따님분 KT 분도 같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이브예배가 끝나고 야유회가 있었는데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야유회를 보내게 되었는데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제 어제 저희 교회에서 CM 초등부 락킨이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교사 선생님들, 발렌티어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에는 그 북클럽이 폴 브레이크로 한 주 쉬어갑니다. 다음 주 수요일 10월 1일 9시 30분에 비전센터 3번 방에서 북클럽이 진행됩니다. 네, 우리 그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수아서 2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이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은 라합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최재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요. 저는 아틀란타 미랄 선교단 우리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미랄 선교단에서 섬기고 있는 최재휴입니다. 이렇게 정말 귀한 강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아니면 바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마치 엎드리는 심정으로 무릎을 꿇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24장으로 구성된 여호수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과 여호수아의 죽임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조금 더 진지하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사람을 먼저 찾아가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코 단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여호수아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만만치는 않으시죠? 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 남들에게 소개하고조차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안에 여러분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담대하고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예배 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준비 작업으로 점탕꾼 2명을 여호수아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여인을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라합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라합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는가? 그리고 그 라합의 신앙 고백이 주는 영적 교훈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라합의 신앙 고백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라합을 소개할 때 성경은 라합이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기생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오늘 본문에서 그 분명하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고백은 마치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간 결단과도 같은데 어떻게 라합이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9절에서 아노라, 10절에서 드론노라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짐작해 합니다. 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왔는지, 불기둥, 구름기둥이 무엇을 의미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라합은 알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멸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까지 담대하게 라합이 고백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땅도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라합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그대로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느냐면 행함으로 함께한 담대한 고백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다라고 기록해요. 라합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점탕꾼 2명을 지붕에 숨겨진 이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이 지난 후대에 어떻게 기록해 하시느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해 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보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해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저 자기의 목숨을 살려보고자 멋멋 하는 척하는 처세술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과 순종을 동반한 바탕으로 한 고백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자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런 단어들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2장 9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1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듣자마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 그래요.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2장 24절 말씀에서도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5장 1절 말씀에서도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있죠.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신지를 들었을 때 마음이 녹고 너희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런 심히 두려워했다,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런 단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될 단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는 이 단어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 7장부터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야 되는 단어이지만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 2차 전투 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아이성 1차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7장 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방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아이성 1차 전투 때 완전히 패하고 도망하는데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두려웠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매 순간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한 번 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땐 한 번 잘한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잘하고 나니까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냥 보이는 게 없나 봐요. 교만이 하늘을 찌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라합의 고백과 행동을 통하여 분명한 것은 참된 믿음은 참된 행실과 순종을 동반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제가 몇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속상할 때 가끔씩 이렇게 툭툭 내뱉는 성도님들을 보곤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이 요일은 이래서 안 돼. 뭐 그렇게 하지 말란 게 많습니까? 응? 그래서 너무 귀찮은 거예요. 예수님은 믿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고 귀찮아서 내가 왜 공연히 예수님을 일찍 믿었을까? 내가 왜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아니 그냥 십자가상에서 구원받고 쌈박하게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면 그게 정말 좋은 거 아닌가? 그냥 구원받은 강도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이 생각이 자기가 생각할 땐 와, 이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라합은 정탐꾼에게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다라고 하면서 너희도 나에게 선대하도록 하라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증표를 요구합니다. 내가 너희를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선대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좀 선대하라 라고 하면서 어떤 사인, 표적, 어떤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표를 서로 어떤 걸로 약속을 하느냐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는 것을 증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안전하게 보내고 바로 약속한 대로
서야간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 때 이렇게 당장 바로 창문에 매달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기를 의심하고 정탐꾼을 내어놓으라고 하면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때 붉은 줄을 창문에 바로 매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 같으면 약속은 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쳐들어올 때라든지, 아니면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6일 동안에는 매일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그때 살짝 매달아 놓는다든지, 마지막 7일에는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 얼마나 소리가 요동치고 성벽이 무너지려고 막 흔들릴 때 그때 매달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엔? 나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만 그렇게 얍삽합니까? 그런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았다라는데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표현도 적어도 반듯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내가 작정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더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작정하고 예정하고 지으시고 모태에서부터 구별하여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들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의 단어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믿었다 그래요.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하게 된 것이, 그 과정을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내적 조명하시고 들어오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하셔서 내 이불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그게 지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어. 그리고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 후회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대요. 건강하고 젊었을 때 모르다가 어떤 경우로든 임종을 눈앞에 두고 맞이하기 전에 후회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왜 내가 좀 더 사랑을 베푸지 못했을까? 그게 뭐라고? 내가 조금 더 베풀 것을, 아니 내가 이렇게 임종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왜 조금 더 참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거 하나 못 참고 그냥 뚜껑 열고 막 하고 싶은 말 다 해가지고 왜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했을까?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내가 왜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을
어떻게 진심을 담아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말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했어.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셨어. 그런 경험들이 다 있죠. 저만 보아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교회는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엎드리게 하고 나의 눈에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눈물을 펑펑 쏟게 하고, 몇 시간을 엎드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5분 10분밖에 기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때 내가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미운 사람이 없어. 그때는, 지금은 아니지만요.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냥 다 예뻐. 말 못하는 테이블, 커튼 이런 것들도 너무 빛이 나고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은혜 주시면 주의 길을 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제가 주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강도가 자기도 모르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셨어.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불같은 그 열정, 뜨거운 마음,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섬기고 사랑할 시간이 없어.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건강할 때 그 정말 지혜롭게 생각 못하는 그 쌈바가게 구원받고 천국 가려는 생각 내려놓으시고, 지금 좀 더 건강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마음을 담아서 섬기고 주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라합을 통해서 저에게 주는 또 다른 영적 교훈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게요.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 때 누가 볼까봐 창피해서, 그리고 부끄러워서 안 보이게 보일동 말동 이렇게 살짝 매달아 놓았을까요? 아니면 당당하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았을까요? 맞아요. 아마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 때 정말 담대하게 잘 보이도록 매달아 놓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붉은 줄은 바로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붉은 줄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속죄와 구속을, 구원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비신앙적인 행동이나 말로 결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거나 부인하지 않도록 담대한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직장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때 그런 유혹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 십자가를 한 번만 등 뒤로 감춘다든지 호주머니에 넣어서 보이지 않게 감추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 텐데, 괜찮을 텐데 라는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감추는 순간 모든 문제는 더 꼬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번 한 주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를 당당하게 내어놓고 살아보겠다, 그냥 내가 먼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뭐 그리게 부끄럽습니까? 그게 당당하게 내어놓으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한 것 아니에요. 그 순간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말을 금지하게 하고 행동을 억누르게 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를 부인하고 향락을 즐겨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면 사대교회를 책망할 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어디를 걸어가는지, 내가 살았다고 잘도 움직이지만 실상 너는 죽었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꼭 여러분 살아있을 때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꼭 여러분 살아있을 때 그 열매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열매 안 봐도 돼. 후대라도 여러분의 그 믿음을 사랑하고 기억하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그 열매를 보면 더 좋고요, 저 같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좀 인정을 해줘야 돼. 그 대신 자기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의 일을 막 강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잘난 걸 다 이야기 안 해도 다 알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인정한다,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담대하게 한번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라합이 믿음과 순종으로 정탐꾼을 함께한 축복의 열매가 뭐였죠? 그 열매는 라합이 살아있을 때에는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나중에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 친족, 심지어는 라합이 사용하던 모든 물건까지도
멸하지 않음을 받아요. 라합에게 속한 모든 것은 사용한 기구들까지도 멸하지를 않은 열매를 살아있을 때 받아요. 육적으로는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라합은 유다 지파 살몬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기록해 하시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보겠다, 그 믿음대로 행동해 보겠다, 그리고 정말 나를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순간 십자가를 한 번만 부끄럽게 생각만 해도 내가 손해보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공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사랑하는 지체를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주의 일을 섬길 수 있는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면서 예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당당하게 내어놓고 주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극히 작은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담아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에 주님의 영광과 또 우리 주변 이웃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으로 드린 손길 가운데 날마다 한량없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고개 숙이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